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묵상 9번째 시간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선언하고 예수께서 어떤 자격을 가져서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를 논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했죠. 그러나 두뇌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신앙은 정체될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지적하고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먼저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장성한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둔하다라는 말은 게으름으로 번역이 되지만 신경이 둔하고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으나 성도들이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 애로사항을 토로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적 미성숙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초보와 장성한 단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신앙의 초보는 젖을 먹는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지적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곧 죄사함의 체험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반면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죠. 신앙 훈련과 신앙에 따른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감각과 게으름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장성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하죠. 정상적인 신앙 성장의 과정은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와 믿음의 원리를 기초로 더 깊은 신앙 체험의 단계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장성한 신앙의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씀으로 전장의 말씀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또한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성도는 누구든 간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거기서 출발해서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에 대한 무가치성과 진리의 변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초보적 단계의 지식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먼저 신앙의 입문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야 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여전히 악한 행위를 반복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세례들과 안수,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죄를 씻는 세례 행위의 반복, 진정한 부르심과 세우심이 없는 안수 행위를 의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믿고 소망하는 영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해 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활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장차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같은 장래일의 소망을 두고서 이 세상에서 인고의 삶을 사는 자들인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자라남과 성장이 없이 기초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했죠. 신앙의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행위의 배후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니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무가치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우리 스스로 맛보지 못하면 진리를 변질케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기울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체험하고 변화되고 성장된 장성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